네, 따라할까요? 친하면 행복합니다. 네, 친하면 행복합니다. 부부도 친하면 행복합니다. 옆에 있다고 친한 건 아닙니다. 친해야 친한 겁니다. 그런데 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친하면 마음이 즐겁고요. 친하면 행복감이 올라옵니다.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친하게 영원히 지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하여 계속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친하고 싶으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싫다고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시다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왔건만 그 친함을 가로막는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치밀할 수 있는 그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치밀함의 조건을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은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주거라. 내가 다 해놨어. 너와 내가 다시 치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히 치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이제 문을 열어라고 지금도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의 위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삶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교의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와서 즐기자,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시는 그 초대가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와서 지금도 있는 현실이라면 우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먹는 것만큼 친한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교의 악수를 청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악수에 반응하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믿음으로 친교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써놨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당신과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수많은 돈을 줄 거예요. 당신이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당신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 앞에 와서 두들기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혹해서 바로 열어주진 않을 겁니다. 먼저 내게 이렇게 친밀함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내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지 먼저 여러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확인해도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적도 없고 신뢰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아 라는 의심이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문을 엽니다. 아무리 돈덩어리를 금덩어리를 준다 해도 저 사람 믿을 수 없으면 문 안 엽니다. 왜냐하면 잘못 열었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두드리시는 그분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품 자체가 진실이요, 선함이요, 사랑이요, 인자요, 긍휼이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게 친교의 약수를 청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2021년 3월 7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왜 여기에 앉을 수 있게 됐냐면 바로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그 확신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다.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난 오늘도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이 근거가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모두 해놓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은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고백이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난 한 주간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받아들임의 영접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그분과 계속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지할 뿐 아니라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 딸이 결혼식 하는데 와주세요라는 그런 초청장이죠.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면 받는 순간 가야 할지 안 갈지가 결정됩니다. 이미 오랜 동안 교제를 해왔던 사람, 내 아들 결혼식에 왔던 사람,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가 있고 그동안 유지했던 어떤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초청장이 딱 왔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써있어. 근데 나한테 온 거야. 뜯어봤더니 결혼식 한대. 그때는 여러분 크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는 분, 그분이 내게 구원의 초청장을 내모셔서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그분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가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나한테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날마다 그분께 가는 그런 수고, 그런 친밀함 유지를 위한 더 깊어지기 위한 나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12년 된 혈병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만 친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게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있거나 없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12년 된 혈병된 여인,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12년 된 혈병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도 한때는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으며 치밀한 교제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힘써 일하면서 일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부정한 병에 걸려 그런 공동체로부터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부정해 하면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렇게 낙인 찍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거리를 두고 사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현실,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마 절망의 깊은 한숨을 쉬고 보냈을 겁니다. 그 병에 낫기 위하여 있는 돈은 싹 써버렸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효험이 있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그러나 그의 형편은 더 나빠진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 이제 끝났다, 저 여자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절망의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다가는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너 큰일 나. 무슨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고개를 쳐주면서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각색병등자를 고쳐준 사람이야.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고쳐줄 분이야. 아니, 나보다 더한 손끝이 끝쳐나가고 잘려나가고 문드러지고 진물을 줄줄 흐르는 그런 문둥장들을 가까이 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분이래. 그렇다면 내가 가도 그분은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들 뿐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으로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이 생각 때문에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 치면 나쁜 생각이 덮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생각의 모습이라면 이 생각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그 생각이 믿음의 확신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그래, 예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신 그분, 내가 지금 수고, 이 질병의 짐으로 고생하는 나, 그분은 떨쳐내지 않을 거야.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그 생각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믿음으로까지 갔어요. 그래, 그분 알고 봤더니 그분은 선하신 분이래. 그분 알고 봤더니 그분은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시래. 나도 그분께 가면 그분이 받아줄 거야 하는 믿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무리의 틈을 헤집고 주님께 향해 가까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에 있던 질병이 나은 것을. 성경은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샘이 있는데 샘물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자궁에서 피가 내려는 그 근원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된 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의 아픈 것을 고쳐주기 위해 가는 길이었지만 그 가는 길에도 주님은 내게도 그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내게도 덤집혀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장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무리 틈에 들어가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밀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안아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다 보니 주님 앞에 서게 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고 그 결과 그가 나음을 얻었다면 바로 그로 하여금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이미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품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서둘러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등을 돌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붙잡습니다. 얘야, 가까이 왔으면 내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 왜 넌 서둘러 등을 돌려 가려고 하니? 하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간 그 짧은 시간 있었던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나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을 넘어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믿음을 붙잡고 가다 보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어요. 만진 결과 제가 이렇게 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딸아. 여러분, 딸아라고 하는 이 불림을 이 여인이 얼마 만에 듣는지 모릅니다. 혈병 걸린 여자야, 부정한 여자야, 재수없는 여자야, 저리 꺼져 여자야, 그런 얘기를 듣던 이 여자요. 근데 지금 딸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버지, 엄마가 내 딸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땅의 질병으로
이 땅의 가난으로, 이 땅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외롭게 살다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오신 그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그를 고쳐주고 그를 하나님 자녀 딸 삼아준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질병에서 자유케 했고, 네 믿음이 그 네 마음속에 있는 네 환경에 묶이고 매인 그것부터 자유케 했고, 네 믿음이 바로 내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쓰임받았단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또 네가 나를 떠나서 너 살던 방법대로 살면 편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편한 삶을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화나고 분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편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에 그 인생은 이제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세상에 고난이 오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삶.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와 가까워진 친밀한 그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력을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추구를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평안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안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시간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나의 이 우울한 감정과 이 눌린 형편과 이 아픈 몸뚱아리를 지금 그분께서 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만져주시면, 그분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본 것처럼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근거로 해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투자 된다, 자가용 된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요소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결혼하려면 사랑의 감정이 쌍방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의 감정만 갖고 결혼해서는 안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는 어떤 게 작동하면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넘어 결혼을 확정할 때까지는 이제 내 인생 저 사람 맡겨도 되겠구나, 저 사람 믿을 만해 라고 하는 확증이 있을 때 그때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사랑의 감정만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내가 봤던, 느꼈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에 그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여 부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결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혼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수만 수천 가지예요. 이혼할 이유가 수만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저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내 귓가에 와서 사랑한다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꽃을 사다 주면서 뭘 갖다 주면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이 없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믿을 힘이 없어 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관계는 믿음을 통하여 유지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믿음을 통하여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등을 돌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신뢰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사랑하며 산다는 게 거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믿어줘요. 제가 몇 주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것을 그분이 끊어버렸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어주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믿음을 보이며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그분을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그분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현상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멀지만 그래도 주일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용서해주고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도와줘요. 신뢰가 있으면 칭찬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부부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 그분의 성품.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 아름다운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감격해하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지금도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갈 때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붙드시는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나갈 때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께서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영광을 이곳에 펼쳐놓으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계시니까 여기 오신 거지요. 믿음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귀 기울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들 하나님께 시름을 토하듯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며 외롭게 쓸쓸하게 격리되어 살던 그 여인이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날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만나지 못해 어렵고 우울이 어렵고 몸이 쑤셔 어렵고 사업이 안 돼 어렵고 온통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그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장에 오셨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보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한여름에 푸른 잎사귀를 저는 지금도 본다니까. 푸른 잎사귀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연한 연두색 이파리가 나올 걸 저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찬양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 바람, 이 연한 잎, 꽃잎 하나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얘야 세상 살기 힘들지? 꽃을 봐. 잠깐이라도 봐. 보라니까. 너를 위해서 핀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것을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격을 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오늘도 사업이 안 돼서, 오늘도 부부싸움을 하여, 오늘도 애가 사고를 쳐서 참으로 힘든데 저 꽃이 그래 나를 위로해 주네요. 쟤는 모진 바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저 매연과 저 먼지와 다 뒤집어 쓰면서도 그 자리에서 꽃을 피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 정도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꽃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 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지 아십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까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마다 설교를 보내고 시를 써보내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몸은 갈 수 없지만 시글 하나로, 설교 한 편으로, 하늘 정원에 있는 꽃나무 그림 하나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아십니까? 인간 이용섭이는 떠날 수 있어. 인간 이용섭이는 못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도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나를 안 발사할 수 있어. 대형교회는 안 올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떠나면 안 돼. 믿음 버리면 안 돼. 편하다고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 안 돼. 제가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봐도 돼요. 저보다 멋진 사람, 놀라운 사람 세상 많아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럼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버리면 안 돼. 가정 어렵다고, 돈 좀 못 번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그게 편한 인생이 되어서 그저 스마트폰 보내도 입에 보면 그만이지, 봤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만나야지. 봤다고 하면 안 돼. 오늘도 내가 예수님 이영섭 목사 설교 들었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가까이 가셔서 만나기를 정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만 주간도 밥 먹고 사세요. 일하면서 사세요. 만나면서 사세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세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내 삶의 준으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사랑이 넘치는 그 아들인 줄 믿고 다만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